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민수기 25장 1절에서 18절입니다. 민수기 25장 1절에서 18절 말씀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이 시딤에 머물러 있더니 그 백성이 모압 여자들과 음행하기를 시작하니라. 그 여자들이 자기 신들에게 제사할 때 이스라엘 백성을 청하매 백성이 먹고 그들의 신들에게 절함으로 이스라엘이 바알불에게 가담한지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시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의 순영들을 잡아 태양을 향하여 여호와 앞에 목매어 달라. 그리하면 여호와의 진노가 이스라엘에게서 떠나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재판관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각 바알보올에 가담한 사람들을 죽이라 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회막문에서 올 때에 이스라엘 자손 한 사람이 모세와 온 회중의 눈앞에 미디안의 한 여인을 데리고 그의 형제에게로 온지라. 제사장 아론의 손자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보고 회중 가운데에서 일어나 손에 창을 들고 그 이스라엘 남자를 따라 그의 막사에 들어가 이스라엘 남자와 그 여인의 배를 꿰뚫어서 두 사람을 죽이니 연병이 이스라엘 자손에게서 그쳤더라. 그 연병으로 죽은 자가 24,000명이었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제사장 아론의 손자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내 질투심으로 질투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내 노를 돌이켜서 내 질투심으로 그들을 소멸하지 않게 하였도다. 그러므로 말하라. 내가 그에게 내 평화의 언약을 주리니 그와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제사장 직분의 언약이라. 그가 그의 하나님을 위하여 질투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속죄하였음이니라. 죽임을 당한 이스라엘 남자 곧 미디안 여인과 함께 죽임을 당한 자의 이름은 시므리니 살루의 아들이요 시므온의 조상의 가문 중 한 지도자이며 죽임을 당한 미디안의 여인의 이름은 고스비니 수르의 딸이라. 수르는 미디안 백성의 한 조상의 가문의 수령이었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미디안인들을 대적하여 그들을 치라. 이는 그들이 속임수로 너희를 대적하되 부올의 일과 미디안 지휘관의 딸 곧 부올의 일로 연병이 일어난 날에 죽임을 당한 그들의 자매 고스비의 사건으로 너희를 유혹하였음이니라. 아멘. 함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에서 5절 말씀은 이스라엘의 우상 숭배와 하나님의 진노에 대하여 말씀합니다. 1절에서 이스라엘이 시딤에 머물러 있더니 그 백성이 모압 여자들과 음행하기를 시작하니라 말씀합니다. 여기서 시딤이라는 곳은 요단 동편에 위치하며 여리고로부터 약 16km 정도 떨어진 곳입니다. 이스라엘이 요단강을 건너기 전 마지막 자리를 잡은 곳이기도 합니다. 이곳에서 여리고에 정탐꾼을 2명을 보냈던 곳이기도 하죠. 우리는 어제까지 본 본문에서 모압 왕 발락이 이스라엘을 저주하기 위해 발람을 불렀지만 하나님께서 발람에게 엄히 경고하여 이스라엘에 대하여 저주가 아닌 축복이 선포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외부적인 적을 차단하기 위해 일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은 이 일을 모를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스라엘 내부에서의 문제가 발생한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모압 왕의 저주는 피했지만 모압 여인의 유혹을 물리치지 못한 것입니다. 물론 상황과 환경으로 볼 때 이스라엘이 이해할 수도 있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지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곳에서 철저하게 금욕주의처럼 거룩한 생활을 했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다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방 민족을 전혀 발견하지 못할 수도 있었고 이방 민족들의 문화를 경험하지 못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전혀 다른 문화, 전혀 다른 사람, 그것을 봐서 호기심으로 그럴 수 있다고, 호기심이 발동해서 그럴 수 있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모압과 미디안 지역의 사람과 문화, 환경을 보면서 눈이 휘둥그레져서 그들은 육체적으로 음행에 빠지게 됐다, 그렇게 말할 수 있죠.
그뿐만 아닙니다. 2절에서 5절 말씀에 보면 그 여자들이 자기 신들에게 제사할 때 이스라엘 백성을 청했다 말합니다. 그러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고 그들의 신들에게 절하였다라고 말하죠. 그들이 광야에서 먹어보지 못함들이, 그 진수성찬들이 차져 있기에 그것에 호기심이 발동해서도 그럴 수 있다. 그럴 수도 있겠죠. 이들의 이러한 행위는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바알보올에게 결합됐다, 접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바알이라고 하는 우상은 농경사회의 우상인데요, 이 풍요를 가져다주는 신이라고 말합니다. 근데 거기에 아스돗이라고 하는 여인을 상징하는 여자 우상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남자를 상징하는 바알과 여자를 상징하는 아스돗이 이 풍요를 결합하여, 성적으로 결합하여 풍요를, 농경사회의 풍요를 가져다 준다라고 믿고 그들이 제사의식을 벌일 때 아주 합법적으로 제사를 드리면서 남녀가 성적으로 성관계를 하는 모습이 펼쳐지곤 합니다. 지금 그러한 장면들을 이스라엘이 그것을 목격하고 보고 그렇게 죄악을 저질렀다는 모습인 거죠. 이러한 모습으로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10계명의 제1계명과 2계명을 어긴 것입니다. 바알에게 제사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에게 절했던 것이죠. 그들은 육체적으로 음행한 것뿐만 아니라 영적으로도 바알을 섬겨 배교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위해 그들에게 저주하신 이스라엘에게 저주를 선포하지 못하도록 막으셨습니다. 이들은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섬기는 죄악을 저질렀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여호와 하나님께서 진노하십니다. 심판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백성의 우두머리들을 모두 잡아 해가 환히 비춰지는 대낮에 여호와 앞에서 목을 매달으라 명하십니다. 그리하여 여호와 하나님의 진노가 이스라엘에게서 떠날 것이라 말씀합니다. 모세는 이스라엘을 재판관들에게 명하여 바알부올의 가담한 자들을 죽이도록 지시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육적인 음행과 영적인 음행 모두 싫어하십니다. 너무나도 싫어하십니다. 그들이 광야 40년의 여정에서 먹어보지 못한 음식과 만나보지 못한 여인들을 보고 그 마음이 먼저 해이해지고 나아가 그들이 영적으로 간음을 저질렀지만 그것을 가만히 두고 볼 수 없었습니다. 6절에서 9절의 말씀에 보면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해막 어귀에서 통곡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이스라엘 백성 중 한 남자가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보는 앞에서 한 미디안 여자를 데리고 자기의 집으로, 자기의 막사로 들어갑니다. 이것을 본 제사장 아론의 손자인 엘리아살의 아들인 비느하스가 회중 가운데서 나와 창을 들고 두 남녀를 따라 장막으로 들어가 그들의 배를 꿰뚫었습니다. 그러자 연병이 이스라엘 자손 사이에서 그쳤다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연병으로 이어졌던 것입니다. 이 연병으로 24,000명이 죽었다고 말씀합니다. 사실 이들은 가나안 땅, 그 약속의 땅이 거의 다 왔습니다. 이제 16km만 남은 곳입니다. 맑은 대낮에 보면 그 가나안 땅이 보이기도 할 정도의 거리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왜 여기에서 무너졌을까요? 무엇이 이들을 마음을 해이하게 했을까요? 무엇 때문에 이들이 이렇게 쉽게 무너졌을까요? 단순히 새로운 문화에 대한 호기심으로 죄를 저질렀을 것인가요? 그 원인은 민수기 31장 16절에 보면 나타납니다. 여러분 찾을 수 있는 사람은 찾아보고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민수기 31장 16절에 보면 보라, 이들이 발람의 꾀를 따라 이스라엘 자손을 부올의 사건에서 여호와 앞에 범죄하게 하여 여호와의 회중 가운데 연병이 일어나게 하였느니라 말합니다. 이 시딤에
바알보올의 사건의 배후에 누가 있었다고 말합니까? 발람이라고 하는 자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발람은 모압 왕 발락이 이스라엘을 저주하기 위해서 불렀던 주술과 복술가였습니다. 그 저주를 차단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서셔서 3번이나 발람에게 그에게 하는 대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대로만 예언하라고 해서 그 예언, 저주의 예언은 선포되지 못하게 하였는데, 그가 결국 미디안과 모압의 지도자들에게 이스라엘을 꼭 외부적으로만 무너뜨릴 것이 아니라 내부적으로도 무너뜨릴 수 있는 모략이 있음을 이야기한 것입니다. 발람이 이스라엘을 무너뜨리게 하는 꾀를 미디안과 모압에게 알려준 것이죠. 10절 13절에서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비느하스가 행한 일에 대하여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시딤에서 행한 이스라엘의 죄악은 소멸될 만한 범죄였음을 말씀합니다. 외부적으로만 이스라엘을 진멸시킬 수 있는 방법이 아니라 내부적으로도 이렇게 소멸시킬 수 있는 방법이 있음을 발람은 얘기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실제로 소멸될 위기에 처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제사장 비느하스가 한 일을 보아서 내가 더 이상 이스라엘 자손에게 화를 내지 않겠다 말씀합니다. 특별히요 11절에 3번이나 등장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우리가 주목해야 될 단어인데요, 바로 질투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히브리어로 카나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그 의미는 질투, 열심, 열정이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이스라엘에 대한 질투심은 이스라엘을 결코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질투하시는 하나님, 당신의 백성에 대하여 질투하시는 하나님. 왜 질투하신다고요? 그 백성을 사랑하기에 포기할 수 없어서 질투하는 것입니다. 사랑이 없으면 질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내가 사랑하지 않는데 굳이 질투가 생길 이유는 없다는 것이죠. 사랑하기 때문에 포기할 수 없어서 질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화를 내고 진노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관계에서 질투가 없다면 그것은 사랑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사랑하셔서 질투하시는 것입니다. 물론 그렇습니다. 비느하스의 행동은 매우 과격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행동을 칭찬해 주십니다. 비느하스는 하나님의 질투심을 가지고 질투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열심을 가지고 행동했습니다. 하나님의 질투심에 동참하는 질투심을 가져서 우상숭배자를 백성 중에서 처리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속죄하였다고 말씀합니다. 비느하스의 열심은 집단의 배교를 차단하는 열심이었습니다. 좀 과격했지만 대표적인 죄인을 처형함으로 민족을 구원한 사건입니다. 발람의 3번째 예언이 있던 장소가 부올산이었습니다. 부올산 정상에서 이스라엘을 저주하려고 발람과 발락이 그곳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부올산 아래에서 이스라엘의 배교가 이어졌던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시내산 꼭대기에서 모세가 하나님의 언약의 돌판을 봤는데 산 아래에서 금송아지를 만들고 우상을 숭배했던 그러한 이스라엘의 범죄와 흡사합니다. 그때 모세의 중보기도로 이스라엘의 진멸 위기를 면했는데 이 부올에서 비느하스의 열심이 이스라엘의 진멸의 위기에서 벗어나게 하였다는 것입니다. 비느하스의 하나님에 대한 열심이 심판을 그치게 한 것입니다. 이로 인하여 하나님은 비느하스와 그의 자손들과 함께 영원한 제사장의 언약을 세우십니다. 이 언약은 또한 평화의 언약이 될 것이라 말씀합니다. 비느하스와 그 후손들은 영원토록 백성들의 속죄를 위해 헌신하는
직무를 담당하게 될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14절 16절의 말씀은 죽임을 당한 자들이 누구인지를 밝힙니다. 남자는 시몬 지파에 속한 시물이라는 자인데 그는 가문의 지도자였습니다. 그리고 미디안 여인의 이름은 고스비인데 그는 수르의 딸이고 수르는 미디안에 있는 한 가문의 종파 우두머리 수령이라 소개합니다. 죽임당한 이들은 지도층인 것입니다. 따라서 지도층의 부패가 온 이스라엘의 백성에게 악한 영향을 끼쳤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저지른 악행은 많은 백성들에게 선한 영향력이 아니라 악한 영향력을 끼쳤던 것입니다. 사실 그렇습니다. 지도자가 저지르는 행위는 지도자가 저렇게 하니까 우리도 해도 되겠구나 라고 하는 그러한 마음의 모습, 해이해지는 모습들이 있지 않나 싶습니다. 16, 18절에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미디안인들을 대적하여 치라 명하십니다. 그들은 속임수로 이스라엘을 대적했습니다. 그들은 이스라엘을 유혹하여 연병으로 이스라엘에게 죽음의 심판에 임하게 한 일에 책임이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속임수를 응징하라고 말씀합니다. 그건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를 못하게 하신 하나님이 속임수로 이스라엘을 그렇게 힘들게 했던 것들에 대하여 하나님이 진노하시는 표현이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고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우리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을 결코 포기하지 않는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격 없는 당신의 백성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그 사랑이 질투의 사랑으로 비춰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엇나가면 진노하시고 징계하시고 돌아오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당신의 백성이 잘못하면 사생아처럼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않으십니다. 오늘날 우리도 그러한 사랑을 받은 자들이고 그러한 사랑을 받는 자들인 줄 믿습니다. 진노가, 심판이, 징계가 주님의 사랑의 표현인 것입니다. 돌아오라고 그곳에 있을 곳이 네가 있을 곳이 아니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주님께로 돌이키고 주님께로 회개하며 돌이키면 되는 것인 줄 믿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는 집단 배교를 차단한 비느하스의 열심을 칭찬하십니다. 하나님의 질투심을 가지고 하나님을 향한 열심으로 행동한 비느하스를 칭찬하였습니다. 비느하스의 열심은 집단 배교로 진멸의 위기 가운데 있는 민족을 구원한 열심이었습니다. 참된 회개는 죄의 고백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참된 회개는 죄를 척결하고 책임지는 태도를 포함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도 나 한 사람의 신앙과 삶이 공동체를 세울 수도 있고 무너뜨릴 수 있음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시므리처럼 살 것인지 비느하스처럼 살 것인지 나 하나쯤이면 괜찮겠지라고 하는 시므리처럼 그렇게 배교의 모습으로 하나님을 떠나는 모습으로 망가지는 모습으로 무너지는 모습으로 나아갈 것인지 아니면 거룩을 향한 열심, 하나님을 향한 열심, 그러한 열심으로 나갈 것인지 결단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축복은 인격적인 축복입니다. 발람에 의해 하나님의 축복이 선포되었는데 하나님의 축복은 무조건적인 축복이 아니라 인격적인 축복입니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의 언약을 무시하며 살아가는 자들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없습니다. 오늘날 우리도 어떠한 삶의 정황이라 할지라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어떻게든지 믿음으로 살아보겠다는 그러한 결단과 결심으로 나아가는 자들, 그러한 자들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임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끝까지 주님의 말씀 붙잡고 주와 함께 이 광야 여정을 통과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이 어떻습니까? 어떠한 속임수와 유혹이 우리를 넘어뜨린다고 할지라도, 넘어뜨리려 할지라도 우리 주 하나님을 인정하며 주님의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살아가시기를 소원합니다. 나아가 우리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 끊이지 않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와 우리 공동체가 주님이 주시는 은혜와 평강을 누리며 주님이 우리에게 약속된 그 축복을 다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